사도행전 설교를 좀 오랫동안 좀 쉬었습니다. 쉰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만 하면 조금 그래서 연말이나 이런 때는 또 색다른 말씀, 또 연초에 꼭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좀 시리즈들, 연초를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까에 대한 그런 말씀 나눴고요. 한 해를 어떻게 좀 마무리할까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부임해가지고 지금 뭐 벌써 3년도 훌쩍 넘었는데 아니, 사도행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뭐 주님 오시기 전에는 끝날 겁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진짜 그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연약한 교회, 그리고 힘을 잃은 교회에 사도행전만큼 저는 처방전은 없다고 봐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살리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강해를요 6권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8장까지밖에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8장까지밖에. 이게 28장까지 있는데 나머지 20장은 설교를 안 하고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그랬느냐?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바람에 사도행전을 좀 일찍 하시지. 일찍 하시지. 이게 다 못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할 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또 읽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한참 했죠. 9장, 10장, 11장, 12장, 벌써 15장, 오늘 16장에 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교회 살리는 게 문제입니까? 아이고, 제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요, 교회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살아날 때 무엇이 살아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될 줄 믿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온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동역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동역자 이 디모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참 우리 피택 임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맞춘 건 아닙니다. 이때를 요거 해야지라고 맞춘 건 아닌데, 좀 하나님이 좋은 본문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뭐 피택도 안 받는데 그럼 나한테는 필요 없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자, 사람이 중요한데요, 사람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 큐.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공동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모인 게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것이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사람 모세가 새로워지니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한 공동체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두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피택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9분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피택 임직자 교육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뜨거운 분위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같이 참여해서 격려하고 또 시무장로님들이 간식까지 섬겨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좋은 후배분들이 세워진다고 간식까지 섬겨주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의 피드백이 들어보니까 다들 너무 열심히 하려는 그냥 눈빛이 이글이글 거리더라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9주 남았네요, 벌써. 9주밖에 안 남았네요. 9주. 제자 훈련 한 32주씩 하는데 9주는 그냥 9주요. 금방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대놓고 칭찬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좋은 또 우리 동역자분들, 우리 교육자분들이 참 너무 열심히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그래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참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영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디모데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은요, 디모데는 누구일까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오늘 이 16장 1절 우리가 모처럼 시작하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라는 어떤 표현이 있죠? 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제자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자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제자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자 훈련 받으셨으니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겠죠. 주님을 따른다, 섬긴다, 이런 표현도 중요한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배운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배운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면요, 제자를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어느 순간까지 배워야 할까요?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양육훈련을 받는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양육훈련의 최고 연령대를 막 갱신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일어납니다. 85세, 86세, 막 이렇게 85세 이렇게 막 양육훈련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85세 아래는 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 양육훈련 받는 연령대를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아래는요, 우리 고등부 은진이도 와서 교리반 했거든요. 은진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진이 위로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연령대를 은진이가 낮춰놨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김술래 권사님 막 연령대를 높여놓으셨어요. 그 사이에는요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제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마음에요 이거 아예 새겨 놓으십시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공자 선생님만 배우는 걸 그치면은 밥숟갈 나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배우는 것을 멈추면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삶이 교회를 늘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정체하지 않도록 하는 저는 힘이라고 봐요. 임직훈련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이번에 양육훈련 참여하는 분들 계시죠?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섬김에, 그리고 또한 훈련에, 그리고 또한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제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사명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은 꼭 문제를 발생해요. 교회 안 얼마나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갑자기 하고 싶네요.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두어 분 계시는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끝까지 배우시고 참여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 안 그러면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 여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국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디모데가 살았던 지역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루스드라로 한번 가보죠. 이 루스드라는요 2차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좀 여정인데요, 거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안디옥이라는 주황색 점이 쭉 연결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지도만 한번 조금 더 키워줘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좀 더 키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다소는 어디죠?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거기 다소,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 뒤에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드로아가 역사적으로 어딘지 아세요? 저기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성지순례할 지역이니까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야죠,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요 사도 바울이 5년 전에 갔던 자리예요. 1차 때는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1차 때는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었어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더베 루스드라를 그때 돌았었던, 그게 바로 한 5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5년 전에 갔던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가보니 거기에 어떤 디모데라는 정말 너무나도 출중하고 멋진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디모데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1장 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 엄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죠, 유니게. 자, 오늘 유니게 사랑방 몇 분이나 오셨나요? 아이고, 저기 오셨네요. 사랑방 우리 섬김이 안금당 권사님 오셨습니다. 유니게 사랑방의 출처는 바로 디모데의 엄마처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지혜로 하자라는 그 마음에서 유니게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로이스 사랑방은 아직 없습니다. 로이스 사랑방.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누구냐? 로이스예요. 로이스. 앞으로 교회에서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을 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지금 로이스 기도회라고 할까 그럽니다. 로이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럼 거기다 할머니들만 와야 되냐? 적어도 뭐 외순절을 든 할머니들만 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 사실 유니게로 하려다가 봤더니 유니게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로이스로.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가 가라는 이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는 계속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믿음을 가진 유대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유대인, 그리고 반헬라인이죠. 그런데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이 바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세대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좀 잠시 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잠시 뵀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태국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다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참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디모데 센터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디모데 센터. 이 디모데 센터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태국에 있는, 이 태국이 엄청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태국의 어른들을 전도해 보니까요, 이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이게 씨알이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러한 불교적인 사상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보니까 야, 이건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선교사님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좋은 교재를 번역하고 그리고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선교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역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게 해서 그 교재들을 다 온라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더빙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디모데가 청년 디모데가 되고, 그래서 부름받고 그리고 장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듯이 이 태국 땅에 어린 디모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디모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년 지도자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소서. 목사님, 그게 제 꿈입니다. 아이고, 그 말씀 듣는데요, 막 제 심장도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니기가 필요해요. 로이스가 필요해요. 믿는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어린 디모데로, 청년 디모데로, 그리고 이 혼탁해져가는 세상에 멋지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디모데들로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에 보면요, 아버지 얘기가 살짝 나오고 끝나는데요, 이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헬라인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마도 아버지가 소천한 것 같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과 외할머니의 영향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분투하고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는요 참 잘 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너무나 멋진 청년이구나. 그리고서는 이 디모데를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보니까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선교팀으로요 픽업을 한 겁니다. 발탁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로 디모데를 세운 이유는요,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요, 칭찬을 받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칭찬받는 자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선교팀에 지금 실라와 사도 바울 둘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선교팀 일행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칭찬받는 자라는 원어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평판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좋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청년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칭찬해 주고 싶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금요 생명기도회 이 금요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금, 파이어, 불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원해요. 월화수목 금금금금금금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막 일 끝나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불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어떤 불금을요?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의 불금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많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평판이 매우 훌륭했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밖에 사회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이 루스드라라는 디모데가 사는 지역과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는요 한 30k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먼 거리적인 차이가 있었는데도 거기까지도 좋은 평판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거겠죠.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고니온이라는 먼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야,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한데 멋진 청년이야 라는 평판이 두루 퍼질 정도로 이 디모데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6장이에요. 초대 7 집사님을 선출할 때 이 7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판, 칭찬 이런 것들은요 무엇이냐? 공동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인정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을 검증을 하고 투표를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인정의 과정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한 사람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투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함에 결정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뭘까요? 그러면 지도자, 앞에 리더로서 섬기는 그 지도자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쭉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씨 좀 한번 키워주시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 전서니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편지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칭찬받는 디모데, 이 칭찬받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도자로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깨끗함, 이런 것에서 믿는 사람의 좀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칭찬받는 디모데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체입니다. 계속 좀 볼까요? 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그런 몫이기도 하죠. 읽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식으로 이렇게 책같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도, 권면도요,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역할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아마도요,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이 디모데를 세울 때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안수받은 사람이죠. 안수받은. 디모데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안수받은 사역자였어요. 교회도요, 우리 장로님들을 안수해서 세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해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목사들을 안수해서 세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것,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안수하여 특별히 중직자라는 직분,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서는. 물론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서, 또 섬김이로서, 여러 많은 모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요, 저는 가볍지 않다고 봐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이 성숙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칭찬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고 안수하여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좋은 세워지는 지도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를 세울 때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좀 살펴볼 때 이중문화라는 좀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중문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문화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을 좀 제가 읽어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어머니는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어요. 사실 그 지역이요,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 유대 지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헬라인 남성이 헬라인 여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 남성이 유대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뭐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체성에 약간 갈등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갈등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에게 있었던 아버지가 헬라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혼미함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볼 때 단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점이었다는 거죠. 장점이었어요. 디모데는요, 두 문화권을 모두 섭렵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유대인의 모든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에 대한 상황을 디모데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적합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도요, 이 인종이 섞여 혼혈이 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에는 조금은 좀 멸시가 있어요. 멸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일까요? 하지만 그 컴플렉스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케이스예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였고, 그것을요 누가 더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두 문화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맡기게 되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성격이요 너무 급한 분이 계세요. 막 너무 급해가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요 그 성격대로 화끈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만을 붙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연약함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런데 그 소심한 것 때문에 더 조심하고 세력 있고 섬세하게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시는 게 없어요. 버리시는 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능히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16절의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분이 좀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성경을 잘 읽은 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장의 문제의 발단이 뭐죠? 할례를 행하자는 거죠. 할례.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베풀어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자.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막 해가지고 간신히 결정한 건데, 아니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 행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더니 16장 오니까 누구한테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한테 할례 행하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다시 율법주의를 회귀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그 자녀를요 유대 사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어려서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 여자라면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의해서 그 아들도 아버지 혈통보다 어머니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사역하려면 뭐 문제가 커요? 할례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따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중적인 문화를 섭렵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하기 위하여 할례라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 내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을 조금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더 커요.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행하자 할 때 그거 반대를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디모데가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줬다고 그러면 좀 문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할례를 실행하는 사도 바울의 세력, 섬세하고도 복음을 위한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원칙을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원칙이 시행되는 상황들을요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가 더 유익을 위하여, 더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안목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만약 디모데가요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다면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상황들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영혼 심령들에게 적용하고 증거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고, 그에게 있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일 수도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이 다른, 혈통이 다른 이 부분은 오히려 디모데가 유대인을 향하여, 헬라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에 더욱더 적합한 그러한 것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디모데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답답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뒤바꾸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들의 복음을 증거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장 5절, 4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디모데가 합류했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15장의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이런 거 요구하지 마라 라는 그겁니다.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바르게 규정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바른 복음, 그들의 족쇄를 풀어준 거죠. 그러자 5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하여서 이 선교팀이 더욱더 굳건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 교회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는 규례, 그리고 헌신된 사역자들의 수고,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으로 교회의 질적, 믿음, 굳건, 양적 수가 많아짐,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디모데를 세운 일과 이렇게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교회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죠.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하고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까? 주중에도요, 우리 1:1 양육팀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많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수고를 통하여 영혼들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이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가 더하여 늘어가니라 라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며 양적으로 성장하며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지금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그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